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남극에서 한파가 몰려와서 강추위가 몰아쳤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간에는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드니 오늘의 교회 강단교류, 다음에 본부 권역 5개 비전교회 담당 목사 수련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부장인데요. 아마 내년에는 뉴질랜드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1부는 우리 유명정 목사님, 2부는 우리 김기용 목사님께서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핵전쟁의 공포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영혼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과 근면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연약한 영혼들이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열어 말씀을 통해 주의 기이한 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 300명을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에는 고아 출신이 많았다라는 그런 예상치 못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시저, 루이 14세,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사르트르, 루소, 데카르트, 파스칼, 공자 모두 다 고아 출신이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의 상실만큼 큰 시련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도 고아가 세계를 주도했다. 참 놀랍습니다. 역경을 돌파해가는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어떤 힘, 에너지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스위스의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였던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픔이 크면 클수록 그 슬픔이 만들어내는 창조적 에너지는 더 크다. 고통 그 자체가 유익한 것은 아니지만 고통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고통은 창조적인 에너지로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역경은 파괴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창조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역경 속에서 유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고 안정된 환경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상의 본질은 어찌 보면 안락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락한 삶은 우리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생명은 편안하면 결국은 썩고 맙니다. 오히려 역경이 있을 때 이것을 돌파해 가면서 우리는 생명력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운명을 믿음으로 극복한 뒤 편안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그 고난에 동참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편에서 해석한 그 느헤미야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공감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르 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에 느헤미야는 자신을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가랴는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시고 방해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반면에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노아가 미로라는 뜻인데 느헤라는 말 자체가 미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아버지 때문에 늘 어두웠고 아버지는 그에게 걸림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연단하셨고 마침내 페르시아 제국의 관료가 되어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느헤미야의 출신과 배경에 대하여 거의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유다 지파인지 레위 지파인지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느헤미야가 아버지 때문에 인생이 힘들었고 마음의 깊은 어두움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뿐입니다. 아버지가 장애인일 수도 있고 술 주정뱅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난뱅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느헤미야에게 아버지는 그 인생의 걸림돌이었습니다. 70년대 중반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으로 저희 집안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본과 국교가 단절되면서 사업은 부도가 났고 아버지는 빚쟁이에게 쫓겨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옥살이를 하고 출소하신 아버지는 과수원을 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지만 술로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자손을 위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손이 부르트도록 일을 하셨지만 저희 가정은 그리고 제 삶은 항상 잿빛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저희 유씨 집안에 신앙이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방해하시고 제 인생을 힘들게 하셨다. 이 사실을 깨달은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애쓰신 분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버지가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보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어둡게 하고 내 앞길을 방해하는 나의 사가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내주셨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그가 나의 아버지나 어머니일 수도 있고 나의 배우자일 수도 있으며 나의 자식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그를 통해 지금 나를 연단하고 계신다면 나를 빚으셔서 고통받는 영혼의 위로자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께서 느헤미야를 위로해 주셔서 수산궁의 관료로 출세했다면 이제 어두운 과거를 다 잊고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면 될까요? 우리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하나니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2차 포로 귀환 시 아마 에스라를 따라서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오랜만에 이제 형을 만나러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수산까지 1400km, 꽤 먼 거리입니다. 오클랜드에서 더니든까지 정도 되는 그런 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3년 만에 동생을 만났으니 느헤미야가 얼마나 반갑고 기뻤겠습니까? 고생을 많이 했는지 얼굴은 상했지만 그 얼굴은 정말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느헤미야는 고국으로 귀환한 동족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그 형편을 묻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그런 이민 3세입니다. 할아버지는 포로로 잡혀왔고 아버지는 그의 인생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고생은 끝났고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으니 페르시아 시민권자로 그냥 살아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에 대하여 귀를 막고 그냥 모른 척 화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생한 흔적이 역력한 그 동생의 얼굴을 보자 가슴에 메어지고 그 예루살렘의 그 소식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자, 동생이 전해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우리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곤란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두 가지 소식을 전해줍니다. 첫 번째는 큰 고난과 수모를 당했습니다. 둘째는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유대인에게 예루살렘은 세상의 중심, 엑시스 문디이고 그리고 신앙의 고향입니다. 1차 포로 귀환 시 사실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 모습은 비록 초라해서 노인들은 눈물을 흘렸지만 일단 성전은 세워졌습니다. 2차 포로 귀환 시 에스라를 통해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남은 성벽을 쌓고 이스라엘을 재건할 꿈을 그들은 꾸었던 것입니다. 성벽이 다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성벽은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고 신앙을 지키는 방파제입니다. 위협을 느낀 주변의 민족들이 왕에게 상소를 올려 이간질을 시켰고 깡패를 동원해서 건축을 비웃고 방해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일로 인하여 큰 곤란과 그리고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자 이제 성전은 적들에게 고스란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노래하며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현실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인생이 다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느헤미야보다 고국으로 돌아간 유대인이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자녀 교육을 위하여 페르시아에 남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안 가길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결단했다고 해서 범사의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믿음으로 결단하면 사속 고생하는 그런 일들이 더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에 소명을 받아 선교지로 나왔지만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병에 걸려 죽습니다. 주일 성수를 위하여 가게 문을 닫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몰려옵니다. 믿음으로 살면 남편이 돌아오고 닫힌 문이 열릴 줄 알았는데 첩첩산중입니다.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타버리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환난과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21세기 한국 교회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상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호시탐탐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아울렛시를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왜 위험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냐며 교회를 비난합니다. 국회에 차별금지 법안이 또 상정되었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그 때를 틈타서 또 이제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입법화되면 교회에 대한 엄청난 역차별은 불보듯 뻔합니다. 한국인들처럼 그 마음에 분노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반대 세력을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교회는 늙어가고 청년은 예배당을 떠나고
주일학교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차별이 금지되고 평등한 세상이 오는데 교회가 반대할 리가 없습니다. 뉴질랜드도 이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이나 인종이나 나이나 계층이나 성을 갖고 누구도 차별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성 정체성입니다. 이 젠더 이슈가 여기에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그들의 숨은 의도는 평등이나 인권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 비보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말을 듣고 그저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는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맙니다. 몇 날 며칠 슬픔에 잠겨 곡기를 끊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눈 감지 않습니다. 동족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고 그들의 환난을 나의 환난으로 여깁니다. 동족에 대한 상한 목자의 심정으로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금식을 하면서 전심전력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는 공감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정호승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볕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부시다. 느헤미야는 그 자신이 그늘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었고 눈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이의 눈물을 닦아주는 마음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벽은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무너졌을까?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삶에 어떤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 버려 설 수도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사람들은 전혀 긴장감을 느끼지 않고 그저 그냥 돈에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멸망해 가는 세상과 방황하는 영혼들, 그리고 이 무너져가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그늘이 되어지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하늘의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란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란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무조건 정화수를 떠놓고 때를 쓰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여 인격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피조물일 뿐입니다. 능력이 탁월해도 그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그 순간 몸은 썩고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변덕이 죽을 듯하여 조변 섞게 마음이 바뀌고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가 하는 게 이 인간입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란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긍휼을 바라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밤낮으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기억이 무엇일까요? 우리 6절에서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이스라엘 주를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140년 전 여호와를 거역한 죄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조상들입니다. 1차, 2차 포로 귀환 시 많은 동족이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에서의 삶도 고난의 연속입니다. 느헤미야는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고 그렇게 조상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고 우리가 주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간은 고난이 해소되지 않을 때 절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고난이 해소되지 않으면 결코 진실한 기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그냥 오히려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많은 경우에 고난의 원인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뿌리가 뽑히지 않으니까 그 죄의 결과가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느헤미야는 큰 환난과 수모의 원인을 죄에서 찾았습니다. 조상의 죄를 조상 탓하지 않고 나의 죄로 끌어안고 밤낮으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내 아버지 집의 죄는 무엇입니까? 제가 아는 부부는 오래전 젊어서 일본을 오고 가면서 마약 밀매를 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상을 보았고 원치 않게 민간인 학살의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 자신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이것이 흘러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부모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대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이 엉킨 실타래가 풀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낸 게 아닙니다. 눈물 한 번 흘리고 만 것도 아닙니다. 2장에 보게 되면 그는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이영말리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그런 동족입니다. 내가 직접 겪은 것도 아니요 눈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그리 쉽게 나던가요? 한이 맺혀야 가슴에 사무쳐야 눈물이 흐릅니다. 그런 애간장이 끊어지는 슬픔을 느끼면서 밤낮으로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가장 추운 그 한겨울에 평양 장대연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400여 교회, 2,000여 성도가 그곳에 모여서 말씀 사경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자 성령이 임했고 놀랍게도 자신들의 죄를 토해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불길이 전국 사방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1907년은 고종이
일제에 의하여 강제 태위된 해입니다. 바람 앞에 촛불 같은 민족의 위기를 보면서 가슴을 치며 주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런 회개의 열기가 오늘날 한국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둘러보면 금식기도, 철야기도 이런 게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수요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코로나 대유행으로 온라인 예배를 저희가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일 성수의 개념도 이제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 켜놓고 예배 드리는 것을 그냥 예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경쟁과 두려움과 탐욕과 분노에 사로잡혀 그냥 살아가느냐, 살아가느냐고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 냉랭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울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무감각한 그런 세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5분 기도하십니까? 30분 기도하십니까? 아니면은 일주일 내내 단 1분도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항상 낭망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바로 서게 될 거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밤낮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애통하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8절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는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내가 너희를 흩을지라도 죄에서 돌이키면 아무리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잘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아빠 그때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잊으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잊고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아마 느헤미야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좀 길지만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멸망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내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이행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발견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포로 상태를 돌이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추방했던 모든 것들과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그렇게 끌고 가실 때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 저절로 그냥 운명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도록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발견될 것이고 바로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느헤미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약속에 기초하여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말씀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 약속에 기초하여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떤 것이 먼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기도만 할 수도 없고, 혹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기복 종교로 흐릅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말씀은 또한 전혀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삶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주의 음성을 내가 듣고 되새기면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 잘 깨달아지게 마련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민 3세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되새기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민 3세가 되면 언어도 잃어버리고 종교도 잃어버리고 그 문화에 그냥 동화되어 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는 이민 3세로서 고위직에 올랐으니 신앙인으로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앙 안에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은 누구신지 잘 알았기 때문에 말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읽고 주의 율례와 계명을 쫓아 순종하며 이렇게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인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허수아비일 뿐이고,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찾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 교회와 성도들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지금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화와 존귀로 관세우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함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했을 때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우리 1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은 아닥사스다 1세였습니다. 그는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나약하고 감정적인 기질이었고 권위주의적인 폭군이었지만 유대인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에스더를 통해 어떤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있었는지 그는 들었습니다. 여름 궁전인 수산궁에 머물던 느헤미야는 하나님, 제가 왕에게 호의를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는 단지 수산궁에 있었지만 11절에 오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그의 지위를 높여주셨습니다. 왕은 계절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의 궁궐을 오고 갔고 매일 3차례 식사를 했습니다. 당시 왕에 대한 암살 모의가 빈번했기에 독약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신복 중에 신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악하고 음란하여 죄를 짓고 살지만 하나님이 크신 능력과 강한 손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주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두신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것임을 정말 믿으십니까? 때로 우리의 삶에 환난과 수모를 당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씀 앞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이 그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삶에 길을 열어주셔서 형통케 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거 느헤미야의 삶은 아버지로 인하여 어둡고 운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거친 후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고통을 하나님 섭리편에서 해석한 느헤미야는 공감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리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모든 사람 위에 높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만사 형통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던가요? 주님을 만난, 뜨겁게 만난 경험이 없이 여러분 고난이 해석되어지던가요? 어리석은 우리는 늘 고아의 심정으로 세상을 떠돌며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며 인생을 허비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내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셨다면 위로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한 계획인 줄 믿고 감사함으로 잘 버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의 하가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그 하가랴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산궁에 머물며 세상의 편안함을 즐기는 것보다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를 믿고 나의 형통함이 아니라 누군가의 형통함을 위하여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위로자로, 느헤미야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